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할 거예요. 돈이 많으면, 집이 좀 더 넓으면, 좋은 차를 타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시대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그런 삶의 조건들이 맞춰져야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조건이 업그레이드 되면 마음의 행복도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일까요? 몇 년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심리학 연구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데니얼 카니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카니먼은 미국 시민 무려 45만 명을 대상으로 45만 명입니다. 대규모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카니먼은 돈과 행복에 대한 관계를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파헤쳤던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삶에 대한 평가였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고소득층만 따로 불러서 그들의 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답입니다. 삶이 나아졌어요. 이제 좀 안정감을 느껴요. 남들에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대답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삶이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이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돈은 물리적 안정과 사회적인 인정을 가져다 주는 좋아 보이는 삶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요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기쁨과 평안을 느낍니까? 두 번째 질문. 그러자 동일한 대답을 했던 그 고소득층이 이렇게 이제는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서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이상하게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불안은 여전하고 공허함이 커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일상의 기쁨과 평안이 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카너먼의 연구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돈은 삶을 좋아 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삶을 진짜로 좋아 보이게 만들 수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조건들이 그 삶의 조건들 있죠. 돈이 많아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삶의 조건들이 업그레이드 되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정작 그 삶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다운그레이드 되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자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은 이전 세대보다 더 화려해졌잖아요. 넓어졌잖아요. 아파트 단지만 가봐도 화려해졌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식당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직장도 좋아졌고 타고 다니는 차, 거리를 보면 외제차 많잖아요. 물리적으로 풍족해져서 겉보기에는 더 좋아진 삶,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현실은 어떨까요? 예전 시대보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요.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깊어졌습니다. 각종 마음의 병들이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다 가진 듯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규모죠. 우리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국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61이래요. 우울증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나 행복하지 않는 나라.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려 했으나 돈을 벌고 나니 오히려 공허해진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삶은 나아졌는데 마음은 더 어려워진 걸까?
진짜로 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학개서 1장의 말씀을 보는데 학개서 1장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재인들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맡기고 이제 고향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밭을 일구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겉으로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구멍이 나서 질질 새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카이먼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학개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로 잘 사는 것은 자기 집을 짓는 것, 노동을 하고 풍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인 것이고, 아무리 삶이 외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도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어졌다면 우리는 결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만 아닌 진짜로 잘 사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로 잘 산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평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핑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지고 메데바사 제국이 이제 고대근동의 강자로 세워진 이후에 그 나라의 건국자인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까지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유다인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더구나 이방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죠. 그렇게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방해했잖아요. 그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놈들은 성전이 지어지면 분명히 당신에게 반역할 놈들입니다라며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바사의 왕은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던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왕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거예요. 그게 16년이라는 시간이었죠. 여전히 바사 왕의 명령은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중단된 상태. 식민 지배를 당했던 유다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직 성전 건축을 지을 그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거두지 않았어요. 충분한 대답이 되고 우리는 그 대답을 듣고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환경이나 여건,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었고 자기의 생활을 꾸리는 데는 1순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니 성전 재건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집은 있더라도 영혼의 중심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의 삶은 황폐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 왕은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삶의 스케일로 보면 누구보다도 최고로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말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그가 이루었던 왕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후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신앙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청년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상하건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 없이 살아온, 주변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구나,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 너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여, 인정받는 모범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을 이겨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거절했어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겉으로 훌륭해 보였던 그 신앙인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 한가운데 있으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삶의 조건이 업그레이드 되어도 그 영혼은 다운그레이드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커져도 그릇은 작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복판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지만 저는 정말요 떳떳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떳떳한, 정직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잘했든 못했든 10년 동안 사역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은 제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도 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설교 준비했거든요. 청년 사역을 할 때도 매주일 했던 설교들 정말 논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주 동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전했어요. 설교문도 정말 꼼꼼히 읽어봤어요. 지금 읽어봐도 와,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었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나를 위한 거.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 마음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저였다라고요. 저. 하나님의 부저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였구나. 그러는 동안 나의 집은 황폐해졌구나.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노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열심히 살고 있죠. 지금은 바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런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뭐라고요? 다운그레이드된 삶이라고요. 자, 이런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 자신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인정하고, 이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마음속에 중심에 놓고 살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바로 무응답이라는 은혜예요. 무응답.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게 뭘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아멘.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형편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질 않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새어나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열매를 막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축복을 멈추셨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복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결핍은 그들의 바람에 응답하지 않는 무응답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을 징벌할 목적으로 이런 상태, 하늘의 이슬을 막으셨고 땅을 황폐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응답을 통해서 복을 멈춤으로써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계를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걸까? 내가 큰 잘못을 했을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물론 때로 우리가 죄로 그러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징벌할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벌할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가 그렇잖아요.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그냥 옮겨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모압 땅에 큰 흉년이 닥쳤어요. 남편과 두 아들,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큰 흉년까지 나오미는 살아갈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땅에서 흉년까지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흉년이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시잖아요. 만약 모압 땅에 흉년이 들지 않고 풍요로웠다면, 그들의 삶이 잘 살았다면, 삶의 조건이 좋았다면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결핍을 사용하셔서 나오미를 본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겠죠. 그러나 그 나라에도 극심한 흉년이 닥쳤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바로 굶주림과 결핍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복을 멈추어 주셔서 결핍이라는 것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우리 삶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인생은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자 하나님의 초대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잠시 멈추어지는 순간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오미처럼, 탕자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관계적으로 계속되는 결핍을 겪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까?
나는 정말 성공을 위해서 질주했는데, 아니 성공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멈춰서게 되는 그런 시련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난을 주는 어려움이라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징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 속에 젖어 나의 집 짓기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잠시 그 복을 멈추시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함, 결핍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잃어버린 우선순위를 되찾으라는 하늘의 은혜로운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흔들림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면서 유다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상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작하게 되시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성전 공사는 시작 단계에 불과했지만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완벽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해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셨을 때,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 즉시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이 회복된 것인 거죠. 여러분, 겉으로 잘 사는 게 진짜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무너져 있다면 아무리 풍족해도 그것은 공허한 삶일 불과합니다. 반대로 겉으로 부족해 보여도 진짜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물질은 넉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풍족하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업그레이드된 삶을 쫓느라 영혼의 성전은 무너뜨린 채 그렇게 방치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며놨는데 속은, 그 영혼의 집은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한복판 가운데 모셔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삶은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너희 영혼은 정말 괜찮으냐? 집은 짓고 밭은 일구고 삶은 바빠졌는데 그 한가운데 내가 정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 일을 해야 된다. 지금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였습니다. 내 집보다 너희 집이 더 중요해졌구나. 나보다 너희가 중요해졌구나. 너희의 중심에 너가 있구나. 자아 숭배를 하고 있구나.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저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을 오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죠. 아예 한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떤 뜻입니까? 성전이 곧 예수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돌로 만든 그 성전을 성전이라 생각했지만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무너진 성전처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비어있는 성전 상태로 서 계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절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할 수밖에 없는 절규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절규였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무너진 우리 성전 안에 예수님의 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성전 재건은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 동시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너뜨린 성전을 예수께서 다시 세우셨군요. 성전 재건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정말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집안 살림도 나아졌고 삶도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의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이겠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풍요로운 순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지갑도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 왜냐하면 그러한 결핍과 공허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 집만 짓지 말고 내 집을 다시 보아라. 너의 계획만 붙들지 말고 나를 다시 중심으로 모셔라. 그래서 진짜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길이 열려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물이 막혔을 때 나를 붙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년이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흉년 중에도 돌아오라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다 되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결국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반대로 삶이 아직 허술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그 인생은 이미 업그레이드 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내 삶이 완벽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요동치는 삶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로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